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배우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런 제목에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너무 익숙하게 또 자주 들었던 그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표면적인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더 깊은 의미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이원론에 빠져서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모습, 또 우리 스스로도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알고 듣고 씹고 맛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한다. 목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실천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 간 데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전혀 없고 있으니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 또 우리 기독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추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여 마지막 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는 또 무엇일지 그 두 가지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리고 로마의 압정에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좀 정치적으로 해방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김에 그냥 확 로마 때려잡고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듯이 우리도 좀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다 있지. 응?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둬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사는 준비가 필요해. 요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막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가 형성되고 이걸 다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또 뒤에는 13장부터는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맨발로 이 추운 눈이 내리는 때에도. 여러분 바울은 뭐 남다르고 우리는 뭐 비름을 자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르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깊은 통찰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삶의 회복, 참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이 살겠습니다. 5처녀는 오히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처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정말 지혜롭네, 돈도 쓸 때 쓸 줄 알고 또 즐길 때 즐길 줄 알고 참 잘 사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틀리고, 등불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5처녀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그치고 이 땅 살다가 무슨 조금 적당히 내가 기도했으니 또 봉사했으니 나 저는 준비 다 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부터 그 준비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유명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표면적인 말씀이지 이 말씀의 깊은 뜻, 진리를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6절 7절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하신 말씀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바벨론, 아수르, 그렇게 또 멸망당해서 압제를 받다. 또 로마 때 또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이게 계속 다른 강대국에 붙잡혀서 한번 좀 살만하면 또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마스를 욕하지만은 우리 가자 지역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100명씩 죽어가고 매일 우리가 미사일을 쏴대고 해방을 하지만 저쪽은 계속
쳐들어와서 땅굴 팔아먹고 바닷물 집어넣고 병원도 폭파시키고 여러분 계속 그 고통을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이빨이 부두둑 갈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항하고 저항해서 멸문지하를 당하면 또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이제는 로마, 뭐 끝도 없고 아주 계속되는 고통에 오로지 관심이 뭐겠습니까? 오로지 좀 우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노? 약속하신 메시아 와서 어떻게든 좀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 성소로 입성을 앞두고 성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세일의 기도회를 지금 3주째 지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전히 안 오는 사람들, 여러분 여전히 2024년이 시작되고 매번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말씀들로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패러다임은 안 바뀌고 또 컨퍼런스 가서 패러다임의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또 설명해도 또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이 두부 한무 같은 판단으로 계속 판단만 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여러분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뭐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우리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내 꼬라지는 왜 이렇습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입니다. 우리도 현세적인 문제 이거 언제 해방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입장 아닙니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지 성경에 읽고 말씀 충만 그리고 능력 충만해가지고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말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가 또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질까 그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때리고 계시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자로서 그저 지금 현재 뭐 국가를 이룬 토지가 넓어지고 대통령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뭐 주인입니다. 이 따위로 해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꿔봐도 뭐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날 앞으로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의 이중적 의미는 불신자에게는 이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은 심판의 날에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똑같을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여러분 진짜 지구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땅끝까지 정인되는 삶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 심판을 철저히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예상하고 공부하잖아요. 우리 인쇄자매도 토요일날 이제 시험을 국시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거 생각 다 하고 준비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겁니다. 예외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심판의 날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고. 여러분, 그게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로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할 때 옳고 그름에 따라 판결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옳은 행동을 누구에게 했냐, 여기에 초점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왜곡과 착시가 왜 일어나냐, 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냄비 같은 현상들이 자꾸 나오고, 왜 그 10원짜리보다 못한 그 감정에 자기를 올가매가 상처받고 못 헤어나고 2024년이 시작되는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이게 매 똑같은 행동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고 미련한 행동을 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는데도 못 누리고 다시 올 건데도 왜 못 누리고 기대가 소망이 없느냐. 그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 그 심판을 초점 맞추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자기고 자기 감정이고 눈앞에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이래 묻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주 그냥 자기들인 거예요. 그냥 죄인들과 식사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없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시지? 저분의 나라는 그런 건가?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목회와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한테 포인트를 맞추고 이렇게 대입을 시키니까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따지고 자기가 대적자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따지고, 아니 지금은 한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나 죄인하고 식사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엉뚱하게 아이고 참 잘나서 정말 그렇게 따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인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죠.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간음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도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행 중에 발각돼서 그것도 어, 참 어찌 보면 재수 없고 어찌 보면 참 정말 철저하게 율법에 딱 고짓을 딱 할 때 잡혀왔네. 그래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딱 그냥 그동안 아이고 잘 됐다 요 예수한테 시험을 해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초점이 달리 있어요. 여인을 이 사람들이 율법을 떡갖고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여인을 회개시켜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목적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단 잘못했잖아. 조져버려. 그래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뭐 감정, 판단, 기준만 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 옳고 그름만 갖고 살던 세계관과 바리새인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늘날도 없느냐? 이게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2000년이나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온 거 아닙니까? 안 왔으면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2000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가 500년 전인데 그것보다 세계 4개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한 개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핍박을 주는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고 먼저 복음을 누리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오로지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리고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겠습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만 가지고 마지막 날 있을 심판 그 하나님 나라 심판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 오로지 나의 기준만으로 살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못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다시 시작하고 이 벌써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갈 겁니다. 올해도 진짜 빨리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복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나라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용서했니? 얼마나 복음을 전했니?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감정에 치우쳐서만 크게 사로잡혀서 살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제자 삼아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정인의 삶을 사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1장 8절 이 말씀 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너희 힘은 안 되겠지.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땅끝까지 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그리고 지리적으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또 조선 땅까지 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지금 제자 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자란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닮고 스승이 하시는 일을 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것을 살아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됐어. 나는 잠이나 잘래. 나는 뭐 바빠요. 당신은 하세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거든. 내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안 합니다. 치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아이고 당신이나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 치유의 능력 필요 없어요. 병원 잘 돼 있고 보험 내라면 알아서 다 하는데 요즘 뭐 무식하게 무슨 기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병원 시작했으면 우리가 병원 시작했죠. 여러분 학문은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는 것으로 훌륭한 학생이라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예술은 안 그렇습니다. 예술은 아주 기회만 배운다고 해서 서성을 넘어선 작품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온 정신, 온 혼을, 온 시간, 온 젊음 쏟아 부어야 훌륭한 작품이라고. 그게 다 이게 깃들어 있구나. 여러분 이 스승의 철학, 스승의 정신, 스승의 예술 혼, 스승을 전인적으로 배우고 닮아갈 때 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복음 전에서 제자 삼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배운 것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기적 행하는 것 배운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배워서 어떻게 그 삶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제자 삼아야 하는지 그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도 조건을 다 줬어요. 조건.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는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두는 거, 부모의 삶의 구석구석 모범을 보여서 가장 귀한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제자 삼도록 가까운 사람부터 제자 삼도록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삶을 여기에다 다 줬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행복 모임을 하면서 입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향해서 지금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다 안 이루어져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럴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기름 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파단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에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두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 행하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걸 온전하게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순종이 잘 됩니다. 그냥 적시만 끝까지 순종이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성 충만, 판단 충만한 거예요. 옳고 그름만 계속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